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엿새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더운 여름철이니까 시원하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미 광고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내일 아시는 것처럼 인덕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11분의 하늘가족들이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협력해 주고 계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던 대로 보여주시면 좋은 감화를 받고 가실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인덕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냉면데이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죠. 한 3분 초청은 했어요.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에 그 지킴이 선생님 한 분 초청하고 통장님 초청하고 집사님 장로님들이랑 다복에 갔을 때 거기 사장님도 오시지 못하더라도 냉면 한 그릇 이렇게 드리겠다 이야기하고 가볍게 그렇게 초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 모시고 우리 냉면 한 그릇 먹고 오자, 시원하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다 해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을. 그런데 환영하시면서 교회 나오라 한다든지 이런 앞서가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오셨다, 맛있게 시원하게 드시라. 그리고 혹 이야기하시다가 손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뮤직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다. 또는 운동 좋아하시면 러닝 클래스도 소개하고, 네, 등산 동호회도 소개하고, 또 원적산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소통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주부 50대, 60대, 30대 재봉교실 네, 아직 조금 남았지만 더 확장해서 잘 진행될 재봉교실 따뜻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고, 아마 떡국데이처럼 많은 사람이 오진 않더라도 의미 있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오더라도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오시면 냉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따뜻하게 참여해 주시고, 9월에는 힐링 캠프가 있는 거 거듭 광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요. 어린이 부장님이 단톡방에 광고도 했는데, 그래서 3040 세대와 어린이들은 안식일 오전부터 천연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두로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인 박소윤, 조하은 우리 두 학생 선교사들이 인텐시브 훈련 2차로 평창 기도원으로 떠났어요. 이번에는 36대에 있는 그 5기 선교사들과 연합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휴가철이고 이런저런 행사들로 교회에 빠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좀 챙기지 못한 저의 부주의함인데, 이기만 장로님과 윤순남 집사님 댁을 제가 그렇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쿠팡 화재 장소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전화 드렸을 때 자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든 좀 모셔가려고 했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이 거기서 좀 견디겠다 하셔가지고 견디셨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분진도 많이 날라오고 또 냄새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하죠. 그 주민들 건강 체크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시 주위에 그런 피해가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또 목회부가 방문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사과, 교회 안의 죄입니다. 교회 안의 죄라고 하지만 사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 내용인데 성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초기교회 하면 늘 선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초기교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라고 알려진 계모죠. 계모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큰 죄를 범한 그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런 죄를 잘 범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리를 가르쳤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는 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뜨거웠고 성령에 충만했고 선교의 열정이나 선교의 열매가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과 공부할 때 함께 나눴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양면을 다 살필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한 부분과 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다른 면들을 함께 살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준은 확실히 높았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기준과 표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열심이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했던 사도들이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교회 중에 한 곳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쩌면 이방인들 기준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아내와의 그런 성적인 범죄였는데요. 바울은 그 소식을 글로의 집사람들 통해서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교과 저자가 좀 정리하는 바는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는 개인의 부도덕함과 개인의 범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개인의 범죄를 두고,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빚어진 개인의 범죄를 두고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살폈는가가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가 아니면 죄가 더 번지게 했는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죄를 방관했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서 마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그런 착각까지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포장 아래 죄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 그리고 죄인을 징계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대함으로 사랑을 포장하고 오히려 그 관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믿음과 실생활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일요일 교과의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사랑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지어버리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성실한 이들 대신 죄인을 두둔한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거짓 사랑을 주장하는 정신은 유격으로 얼룩진 마음에서만 활동한다. 네. 결국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란 이름 하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저자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월요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러한 성적인 범죄, 죄의 문제나 교회 안의 스캔들을 다뤄야 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월요일로 넘어가 보시면 결국 교회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죄인을 끝까지 품어야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죄인을 품는다는 것이 죄까지 품는 것은 아니에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그 딜레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는 참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5년에 무엇이 폐지되었었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간통죄의 폐지는 형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간통죄를 형사법으로 적용해 왔던 것을 폐지한 겁니다. 민사는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는가를 간단히 좀 검색해 보니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세상말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간통법은 위헌이다.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형벌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형사법을 적용해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처벌을 통한 사회적인 보호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위헌이 났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표준과 기준,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개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진 오늘날 벌써 10년이 됐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오히려 그렇게 잘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간남, 상간녀라고 하죠? 역소송을 걸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서신에는 참 그의 마음이 또 그의 조심스러움이 그러나 단호함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늘 다루기가 어렵다. 바울도 힘들어했고 우리 또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에 충실해야 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문제를 대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회복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어려운 문제가 사실이고 정말 민감한 문제가 사실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목표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회복. 참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오해가 생길까 봐 좀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들어주시면 이런 회복을 목표로 한다 해도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두 부부가 갈라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직원회가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단호하게,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면서 회복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바울은 정말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제거해야 했다. 정말 단호한 표현을 써요. 단호할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표현을 써요. 저주하는 표현 같이 들립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래요.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한 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강경한 표현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쓴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단순히 이 단어들만 보면 바울은 정말 매정하고 또 너무나 또 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제거하고 내쫓으라고 했던 이 말은 단순히 분노에 찬 그런 축출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공식적인 교회의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데 바울이 그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씨앗이 더 번지지 않게, 바이러스처럼 번지지 않도록 제거하도록, 내쫓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도 어떤 저주와 파멸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열매와 결과를 그 스스로 거두게 하는 유익을 인정한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지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로 죄인이 선택하지 않고 그 스스로 그 하나님의 품과 보호를 떠난 선택을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 마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적인 비바람, 폭풍우를 고스란히 맞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뭐라고요?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죄의 열매를 맺고 경험하도록, 쓰디쓴 열매를 경험하도록 한 것은, 이 표현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선택의 파괴적인 열매를 스스로 거두고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악한 영향력과 죄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바울 시대의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사람과 친교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공동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 단호한 바울의 말들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와 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단호하고 또 징계적인 절차를 시행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영혼이 영적으로 붕괴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반드시 교회는 뚜렷한 죄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가 별것 아니구나가 아니라 죄가 정말 심각한 것임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시간들과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죄 자체를 미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회개한 죄인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울이 의도했던
회복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큰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1장에서 이 범죄 5장에서 나온 이 죄인, 교회 안에 큰 죄를 범한, 성적인 죄를 범한 이 사람을 단호하게 이렇게 징계하고 내어 쫓고 그 죄의 열매를 거두도록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 대상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였어요. 만약 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바울의 의도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증언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가 무엇일지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상황이든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인류에게 저주가 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누가 그런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다윗 왕이 노년의 다윗 왕이 앉아 있으면 제가 오늘 교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눈치를 보게 될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정말 쓰디쓴 열매를 그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다윗이 있다면 제 마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윗은 뚜렷한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또 그 죄의 열매를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다윗 왕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 설교를 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죄, 심각한 성적인 죄를 범했더라도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교회가 눈 감아준 한 왕, 간음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왕이 그냥 교회 공동체 눈치 보면서 덮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얼마나 서로 간의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이 죄를 범할 때 그 영혼과 그 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되 목표는 그 사람의 회복인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내용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다퉈서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누가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져 묻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나갈 일이 있고 나가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 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프라그마인데 대략 문맥상으로 보면 이 성적인 부도덕, 앞서 다룬 성적인 부도덕으로 발생된 어떤 분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정확하진 않지만 교회 안에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서로 안에 다퉜거나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분쟁이 펼쳐졌거나,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라기보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세상 법정의 어떤 판단을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용어만 보면
이 용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툼은 민사적인 문제예요. 민사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법정에 구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형사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처벌의 권위를 세상 법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단 교회 안에서 민사적인 문제라면 세상 법정에 그것을 가져가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 다툼, 6장에 나오는 이 다툼의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사이에 위치한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 문제와 관계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보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바울이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반대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세상의 법정은, 로마 시대의 법정은 사실 의로운 법정도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뉴스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딱 공의롭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민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의 이런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 금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공의와 형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복음을 막는 길이에요.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사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맡기도록 세상의 법정과 위정자들을 세워두신 겁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염려는, 그런 다툼 가운데 바울의 염려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전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체,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우리 새천사교회에 늘 경찰들이 와서 중재를 하고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다들 법정 고소문이 붙여져 있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를 이해하려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세속 법정을 이용해야 될 것과 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내부 문제를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교회의 패배예요. A와 B가 서로 교회 안에서 다퉜는데 A가 이겼어요. 그럼 A가 이겼으니까 절반은 이긴 것이냐? 아니에요. 다 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바울의 이 권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저자가 정리하는 것은 모든 이 바울이 성적인 죄악을 다른 모든 죄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 시대 그 사회는 성적인 부분이 정말 문란하고 정말 자유분방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만연했지만 바울은 뚜렷하게 그것을 도둑질이나 우상숭배나 착시나 비방이나 동일한 죄로 여겼고 그 모든 뿌리가 동일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바울은 정죄했어요.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 저자는 그렇다면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해독죄가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을 해독죄로 제안하고 있는지를 수요일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성적인 범죄는 그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그 단서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위장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듯 몸은 그저 음행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많죠. 마치 복음이 죄를 지을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몸도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죄를 지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능력과 자유를 준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기초로서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됨,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그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근거이자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일 교과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도표로 좀 다시 그려보면 과거에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잊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야말로 음행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저자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결혼과 독신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독신의 은사를 더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과 독신의 문제,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문맥과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환란이 닥치고 그 시대의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을 교회에 권면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나 또는 남편과 사별한 자는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권면을 했었어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른 기별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존중했어요. 오히려 높였고, 그래서 결혼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그 문맥과 상황 속에서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독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한 사람들, 특별히 남편을 사별한 과부들에 대한 권면에서 그들이 홀로 살 수 없으면
뭐 재혼을 하겠지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그들에게 또 허락되어진 은혜라면 그렇게 하도록 권면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잃지 않았던 하나의 진리는 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결혼 형태인 남녀의 결혼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임을 바울은 강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앞선 내용을 정리해서 와보면 음행을 피하는 것, 즉 성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저자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던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구약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어요. 음행의 유혹을 받은 거죠. 사실 노예된 입장에서 그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혜택과 또 더 많은 어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듯이 요셉은 그 음행의 유혹 앞에서 밖으로 도망했어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행은 맞서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이탈, 피함이 필요하고 성경의 모든 권면들, 음행에 관련한 권면들은 다 이 단어와 이 뉘앙스를 사용해요. 맞서 싸워라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밖으로 도망했어요. 그의 옷이 붙잡혀서 옷을 남겨두면서까지 도망했던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부족해서거나 요셉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든든하지 않아서 피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음행의 유혹들을 받는 이 시대에도 원리는 같아요. 피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환경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의 그러한 결단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창세기의 표현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 됨을 이해하고 믿고 살았던, 그래서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성적인 죄든 또 육체적인 다른 탐욕이든 방종이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음행을 피하고 도망하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인식하고 분별해내고, 이러한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일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품성의 의로움과 순결,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정반대로 치닫는 세상에 살고 있다. 부정과 부패, 결함과 죄악이 곳곳에 있다. 그렇다면 불멸을 받기 바로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보존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는 부패 속에서 흠없이 서는 것이다. 아멘. 요즘 미디어
AI 시대, 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다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눈에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 입력되는 것들이 엄청나요. TV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접합니다. 이번 교과 저자가 교과 서두의 도입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감각을 통해 들어온 모든 것을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자꾸 인풋이 있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펀지라 한다면 사실은 우리 주위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볼 때에도 뭘 하나 볼래 해도 광고 2개, 3개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 광고들이 맞물려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나 기사들이 연결될 때도 많고, 길을 지나갈 때나 모든 환경들이. 그래서 사실 뭐 시골 생활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유익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동일한 환경을 뭐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음행의 죄를 피하고 또 탐욕과 이기심의 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그룹이 주중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낸다는 것이 큰 도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오후에 바이블 세미나가 열려요. 정확히는 바이블 가이드 사역자 양성 워크숍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전도 교재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신앙,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 말씀의 향기인데, 이것을 교재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가장 쉽고 간편하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우리 주요 재직들이 또 임원 리더들이 한 20명 가까이 참여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잘 배우고 와서 이것이 위기 있다 한다면 각 소그룹에 또 교회 전체에 적용해서 또 우리 소그룹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교과에 있는 글을 2개 인용하겠습니다.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모두 거짓 우상을 마음에서 제해버리면 성령께서 들어와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마음은 온갖 도덕적, 영적 더러움에서 깨끗해진다. 아멘.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하고 순결한 하늘의 표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신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계신다. 우리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는 한 그 안에 도덕적 죽음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다. 네, 이 2가지 인용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죠? 성령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은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또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인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선택, 그 선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일인데, 그 일이 있을 때 저자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거룩한 개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의 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
세상의 유혹이나 갈등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실제적인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간직하면 내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막중히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